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나를 이길 힘을 주시고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힘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대함으로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며 쓰러지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붙들고 나아갈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가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가 살고 이 말씀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내 자녀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또 근원적인 말씀이 되도록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레이기 4장입니까? 4장. 레위기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세 가지 제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뭡니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말 자체가 올라라는 말인데 올리워지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땅에서 들려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감사제다 했지요. 미나라는 말인데 감사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인하여 감사해라 했습니까? 감사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요. 근데 곡식도 그냥 곡식 뭉탱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드린다 했지요? 고운 가루로 드리라 했지요. 고운 가루로, 이거는 무어 마신 예수가 그 다음에 음식으로 드릴 수 있다 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삶은 거, 그 다음에 볶은 거, 그 다음에 또 뭐로 드릴 수도 있어요? 번철에 붙인 거. 그러니까 요즘으로 지금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걸로도 드릴 수 있다. 이것은 무어 마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불을 지나신 십자가를 지나신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하나? 그렇죠. 첫 이삭으로 드릴 수 있다 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냐. 흠없으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불을 지나신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소제고 화목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뭐 됐는데 원수됐는데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주신 것을 이제 의미하는 제사가 화목제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뭡니까?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쳐져 있었다지요. 성소와 지성소 이 두 개를 회막이라고 그러거든요.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주시는 장소라. 근데 이 만나주시는 장소에 뭐가 쳐져 있었느냐? 휘장이 하나 쳐져 있었고 이걸 로마서 5장에는 담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게 원수지간인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소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최대의 공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대의 공간이 성소라. 지성소에는 못 나아가는 거라. 왜? 담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다? 원수다.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그걸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므로 밑에서 찢은 게 아니단 말이지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열렸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제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를 상징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 세 가지 제사는요. 뭐라고 해야 되겠노? 자원제라고 봐야 됩니다. 자원제라는 말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상징하는데요. 또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바라보고 우리도 헌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소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 다음 화목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한 것도 있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되지요. 화목 안 할 수도 있대 있지요. 그러나 요거는 자원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만약에 드리려거든 요렇게 드리라, 이렇게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렇게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다. 헌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농땡이 칠 수도 있지만은 한다면 이렇게 해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내 마음대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도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감사제를 드리려거든 집 사고 차 산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냄새가 된다. 그 다음에 화목도 하려고 하거든 요런 방법으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단 말이야. 요거는 의무제가 아니고 뭐라? 자원제라. 자원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뿐이지만은 하면 니한테 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라. 그러나 여러분 요 속죄제 속건제는요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 5대 제사 중에 다섯 번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사실 한 제사입니다. 한 제사인데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죄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다. 그러면 이건 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속죄제 드리면 땡치고 때리쳐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음을 했다. 아니면 살인을 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단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이거는 죄를 범한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속죄제도 드려야 되지만은 속건제를 아울러 드려야 됩니다. 그럼 속건제는 뭐냐? 손해배상제도입니다. 5분의 1을 더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람한테도 갚아주는 것이 이걸 제사로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이 상태에서 드려봐야 안 받으니까 먼저 놔두고 사람하고 가서 뭐하고 화목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제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 관계를 푸는 것도 제사요. 제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맺힌 게 있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복을 안 주고 사람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가 트여야 예를 들어서 쉽게는 부부 사이가 트여야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관계가 트여야 하나님 관계가 트인다는 거. 그래서 속죄제도 제사지만은 속건제도 제사라. 이거는요.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내가 절망하고 화목하고 싶다. 저 화목하기 싫다. 이래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3절을 보십시오. 3절 4장 3절 3절 끝뒤에 보면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뭐 할지니 했습니까? 드릴지니 했지요. 이거는 여러분 뭐 얄짜리가 없는 게 드리려거든 이런 말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드려라.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려거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야 화목하고 싶으면 화목하고 아니면 뭐 때리치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안 맞으려면 네가 안 맞아 죽으려면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려도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 짓고 나서 속죄제 드리는 거는 이거는 마땅히 드려야 될 거고 이것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되는 게 없으면 그냥 네 안 죽으려 하면 드리라는 겁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 사람하고 화해하는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될 제사고 드릴진이고 향기로운 냄새니란 말도 없습니다. 그냥 제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죄라? 다르게 말하면 의무죄라. 의무죄. 반드시 해야 될 의무죄라. 회개는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의무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관계의 화목은 이거는 사랑관계의 죄를 푸는 거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사람이 터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속죄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좀 이따 공부하다가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 속죄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가 간단합니다. 카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번제는 뭐다 했습니까? 올라라 했지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이거는 들리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번쩍 들려져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내가 히브리어로 뭐다 했습니까? 미나다 했지요. 이거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감사제입니다. 근데 속죄제는 제사 이름이 우리로 치면 속죄제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속죄하고 말이 좀 다릅니다. 그냥 덮는다는 말입니다. 덮는다. 카파를. 덮어푼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에는 없는데, 저 뒤에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가 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다가 만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면 지난 죄라도 뭐라는 말입니까? 그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이 22절에도 있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이래 돼 있거든.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27, 8절에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는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잊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죄책감에서 사람이 벗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즘으로 치면 속죄제를 드린 사람, 구약으로 치면 속죄제를 드린 사람, 요즘으로 치면 속죄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양심으로부터도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강팍해서가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 양심으로부터도 해방되는 복이 있습니다. 요게 성도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죄는 뭘 드려야?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드리면 이 속죄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피를 강조하는데요. 속죄제를 드리면 이 피가 우리의 죄를 뭐 해버리냐면 덮어버립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 죄가 있겠지요.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뭐 하는 것이다?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거 참 질문 자체가 애매한 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러면 죄인가?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네가 의인가? 뭐고 그러면 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지요. 왜? 하나님이 칭이 네가 어렵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느냐 할 때에 그런 것 같이는 또 안 하지요. 그럼 이거 우리의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무슨 말이냐? 카파르란 말인데 죄가 뭐해지는 것이다? 덮여지는 것이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덮여지는 것이 우리의 속죄다. 뭐 그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입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되는 그 시편 32편을 참고하면 되는데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만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되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속죄제는 질문 속죄제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맞다 아니다? 뭐 아니라 살인하면 속죄 안 됩니까? 에? 살인 사람 치기 붙다 속죄가 안 되지요. 간음했다 속죄가 안 되지요 이거는. 에?
됩니까? 그럼 다시 질문. 속죄제는 모든 죄를 다 살 수 있다? 아닙니다. 근데 함정은 속죄제는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뭐만 살 수 있습니까? 그릇 범죄한 것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다 없다 할 때는 살인죄냐 간음죄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의로 지었고 계획적으로 지은 죄냐 부지 중에 지은 죄냐 그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릇 범죄했다는 말은요. 이 4절에도 나올 뿐 아니 2절에도 나올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릇 범죄하여 이래 되거든요. 그다음 22절에도 부지 중에 범하여 이래 돼 있거든요. 내가 그게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27절에도 부지 중에 범하여 이래 돼 있지요. 그러면 그릇 범죄한 것은 뭐냐? 실수로 세 가지입니다. 아니면 부지 중에, 아니면 연약해서.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지으려고 안 그랬는데, 이 죄를 지으려고 안 그랬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범죄했다. 그런 거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 그 제사장의 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다 아닙니까? 원래 베드로의 마음이 부인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겠지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너무나 내가 연약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 핍박을 해가지고 예수 믿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안 믿겠다고 그랬다. 이게 뭐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허물어져 버렸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는 속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이 연약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지 중에 내가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말 했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놈 핍박 많이 했지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고의로 연약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실 뭘 몰라서 전에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에 바울이 한 말대로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부지 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 실수로. 요런 죄는 그릇 범죄한 것이고 요거는 속죄죄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요거는 통한다는 게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내가 계획을 짜서 그 아모스 2장인가 보면요. 계획을 짜서 침상에서 내일 요런 죄를 지어야 되겠다. 저놈을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딱 작전을 짜서 그 놈을 넘어뜨리는 거. 그거는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가느냐?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자기가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재물에게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속죄죄가 안 통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 죄마다 뭐 죄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놈 눈을 빼면 눈을 빼버리랬지요. 그다음 거짓 증거할 때에 내가 거짓 증거함으로 이놈이 죽어야 된다면 죽여라 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속죄죄는 죄값이 있는데 이 죄값이요. 속죄죄를 드렸을 때 실수로 죄를 짓고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속죄죄를 드리면 내 죄가 재물에게로 가서 재물의 피를 보고 내 죄가 덮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 사함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 재물의 피를 받았으니까 요 재물의 피는 오실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근데 내가 실수로 지은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지은 게 아니고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이 죄를 지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무릇 짐짓 범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손을 들고 계획을 세워서 고의로 범죄한 것을 말하는데 그 얘가 민수기 15장 끝뒤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한 거 요즘으로 치면 주일 어기고 지 사업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15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또 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줄 알면서도 나도 지도자 해먹어야 되겠다 하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뭐한 거? 대적한 거. 이거는요 부지 중에도 아니고 연약해서 저지른 죄도 아니고 뻔하게 하나님 뜻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알면도 불구하고 저지른 죄악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제가 아무리 속죄죄를 드려도
이게 재물한테로 제가 전가되지가 않습니다. 왜? 알고 계획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연약해서가 실수가 아니고 알고 계획적으로 지은 고범죄이기 때문에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터져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담,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요. 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요. 왜 안 죽었습니까? 아담은 제사법을 알았고 그 자손도 당장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죽이셨습니다. 왜 안 죽이셨느냐? 제사가 하나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제사가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사가 거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지금 제사 때 드렸던 피가 아담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담의 오고 오는 아담의 자손들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안 드려지면 이게 우산이 거두어지면 바로 사람이 비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사람에게 떨어질 겁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면 제물한테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서 아담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그들이 완전히 생각과 계획이 육체가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바로 부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제사가 거두어졌을 때 일이고 노아는 방주에서 티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번제를 드렸느냐? 제사를 안 드리니까 사람한테 진노가 쏟아지는구나. 그래서 노아가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는 세상을 또 심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 왜냐? 다시 재물에게로 진노가 뭐해졌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1계명을 어겼으니까 많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지요. 1계명, 2계명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죽였습니다. 모세가 중보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죽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안 죽이셨느냐? 빨리 안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긴 돌판을 쳐엿보라. 그럼 여러분 딱궁을 덮어보라. 그 딱궁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가파로 덮는다는 말입니다. 그 딱궁을 딱 덮어놓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가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어겼으니까 지키십시오. 이게 치고 올라가다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 딱궁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딱궁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들여 죽인 이 짐승의 피를 요 위에 발라놔서 하나님이 볼 때는 피만 보이고, 백성의 요구는 치고 올라가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게 카파르, 속죄소 덮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돼서, 그럼 이 뚜껑이 열려보면, 그렇지. 어긴 율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뚜껑이 열리면 죽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의 뚜껑을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열고. 그러다가 여러분 5만 70명이 많이 죽었지요. 설마 우리나라 사람은 설마 거기 5만 70명이 다 죽겠나 해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여러분 5만이 빠졌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갈로를 치놓고 5만 해놓고 70명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명이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놈이 덮었는지 몰라도 빨리 덮었기 때문에 그나마 5만 70명이 죽었지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다 죽였을 겁니다.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뭐해지지 않는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회개하라, 속죄해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말하는 거는 속죄죄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것은 아니다. 뭐만? 부지 중에 지은 거. 연약해서 부지 중에 그 다음에 또 뭐? 실수로. 그럼 계획적으로 알고도 지은 것은 내가 그 죄값을 맞아야 된다. 그럼 맞는다는 건 다 지옥 간 게 아니다 있지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죄값은 내가 맞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안 맞으려면 죄를 짓고 안 맞으려면 어찌 됩니까? 지금 송아지 끌고 와야 됩니까? 참 좋은 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놨잖아요. 여기에 내가 자꾸 연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지요. 그러니까 회개 하나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평민이 죄를 지으면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나 그 뭐 또 뭐로 드려야 했어요? 암양이나 어린 염소로 드려야 했거든요. 어린 양으로 드려야 했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염소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치면 회개하면 50만 원 구약에 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주 나와가지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내 안 터지고 내 죄가 재물한테로 넘어가고
회계에도 내가 계획적으로 지은 거는 터질 끼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벌잖아요. 내가 뭐 계획적으로, 모든 죄를 다 계획적으로 짓나. 성도라면 뭐, 3분의 2는 웃자다가 짓고 뭐, 연약해서 지었을 거 아닌가 봐요. 그거 다 재물한테 넘어가 주니까, 이건 뭐, 터지는 게 3분의 2가 줄어들면 훨씬 우리가 덜 터질 거 아닌가 봐요. 여러분, 신약시대 사람들은 복을 만난 거예요. 시제를 잘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였으면, 여러분 이 속죄제는 네 부분으로, 억수로 긴 것 같지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3절부터 12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래 돼 있지요. 3절에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8장 레위기 8장 10절에서 15절 사이를 읽어보시고 8장 뭐 10절, 11절, 12절만 읽어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관유를 붓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제물이 속죄제물로 쓰이는 제물이 뭐며 제사 방법은 뭐냐? 요게 3절에서 몇 절이라? 12절까지 내용이고 13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속죄제의 제물은 무엇이며 제사 방법은 뭐냐? 요게 13절부터 21절까지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는 뭡니까? 족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제의 제물은 무엇이며 제사 방법은 어떠냐? 맞지요? 아니면 치 아프고.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평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은 무엇이며 제사 방법은 어떠하냐? 여기서 제물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28절에는 암염소, 32절에는 어린 양. 근데 여러분 제사 방법, 그다음 나머지는 다 비슷한. 그러니까 네 개가 여러분 쭉 나와서 길게 소개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속죄제의 내용은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대제사장하고 백성들 살짝 언급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언급해 보면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보십시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제물은 무엇이며 제사 방법은 뭐냐? 요거는 하늘이 두 쪼가리가 나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라?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제사 방법은 제물은 뭐며 제사 방법은 뭐냐? 그 다음 13절부터 20몇 절까지 22절까지인가 그거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제물은 뭐며 제사 방법은 뭐냐? 자, 대제사장.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 됐지요.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있게 하였으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범죄한 것은 곧 그 백성으로 뭐를 있게 하는 겁니까? 제어를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범죄한 것은 곧 그 백성에게 죄를 입히는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죄의 영향력이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대표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기 때문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그 죄책도 같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죄의 영향력도 백성에게 미쳐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터지지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해도 온 백성들이 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면 온 사람 백성들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있게 하였으면 그 범죄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뭐로 드리라 했습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리라 그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뒤에 보니까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22절에 보면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23절에 22절 23절로 넘어가면 수염소다 그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27절에 시작해서 28절에 가면 암염소로 나오지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만약에 암염소를 드릴 만한 돈이 없으면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좀 더 쌌나? 하여튼 어린 양으로 드리라. 이래 되지, 새끼 양으로. 여기 조금 더 싸겠지요. 비둘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죄제로. 비둘기 이런 거는 없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 놓고 비둘기 한 마리 드리고, 또 여러분 그 소재처럼 밀가루로 드리고, 밀가루 한 움큼 드리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죄를 너무 뭐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 여러분 어린 양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 양을 드리려면 나름대로 여러분 뭐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보통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드려서 대신 죽임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치르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장치로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본다면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뭐로 드리라 했으니까? 수송아지로 드리라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뭐랍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의 죄의 무게가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염소로 드리라 했지요. 맞습니까? 백성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도 되고 수컷하고 암컷하고 비교해 볼 때는 수컷이 비쌉니다. 소도 그렇지요. 다 수컷이 비쌉니다. 이게 시종자로 몇 마리밖에 안 키우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도 수소가 비쌉니다. 그러면 암컷으로 드릴 수도 있고 백성은 그 다음에 없으면 어린 양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조금 낮춰준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보다는 요걸 좀 낮춰줬고. 그래 치면 여러분 죄의 무게를 제일 크게 여긴 게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심지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도 13절 14절로 읽어보면 흠없는 수송아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죄의 무게나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무게를 하나님 같이 잡아두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한 사람은요 그만큼 이 비중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중이. 요즘으로 치면 성도가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대제사장도 죄를 짓습니까? 짓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짓는다 아닙니까? 지으니까 뭐라 해놨겠지. 그럼 여러분 목사도 죄를 짓습니까? 짓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열이 누구한테도 미쳐진다 했습니까? 제 책은 요즘에 백성에게 안 미쳐진다 해도 영향력은 성도에게 미쳐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뭐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다음에 자 제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옵니다. 4절에 곧 그 수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다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뭐 해라 했습니까? 안수해라 했지. 안수는 뭡니까? 연합이 일단 두 가지인데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함으로 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았다. 뭉디 손을 꼭 붙잡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연합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가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안수해라는 말 자체가요. 그냥 가볍게 대는 게 아니고 머리에 대고 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정가를 또 이야기합니다.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뭐 해버리라 했습니까? 죽여버리라 했지요. 그거는 여러분 제사장, 죄를 지은 제사장 당사자가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일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범죄했으니까 임시로 세워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방이지요.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성소의 장은 아까 내가 여기가 성막이라면 여기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해막이 되어 있지요. 이 두 개의 방이 있는 곳이 해막입니다. 해막인데 성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 휘장이 쳐져가 있고 여기가 뭐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 되어 있지요. 요 지성소인데 성소 앞에 보면 휘장이 쳐져 있는 요걸 해막의 장이라 요 휘장이라는데 여기에다가 피를 7번 뭐 해라 했습니까? 뿌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이런 뿔따구 4개가 정사각형으로 되는데 뿔따구 4개가 있어서 다른 것들은 길이가 길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진설병 떡상 이건 길이가 긴데 요건 높이가 높습니다. 길이는 정사각형이 똑같이 됐고
길이가 길다는 것은 사람과의 교제를 상징하고요. 높이가 높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깨닫고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면 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요리로 들어오는 속죄소 때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몇 절입니까? 7절입니까?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라 했죠. 요 향단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리라. 다시 나와가지고 번제단 밑에 다시 전부 다 쏟아버리라 이랬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 소를 죽였습니다. 안수하고 죽였지요?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지요? 그럼 짐승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내가 죽는 거지요? 내 죄를 지고 짐승이 죽는 거지요? 이 짐승의 피를 들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휘장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이 제일 가까운 데가 휘장이니까 휘장에다가 7번 뿌리라는 완전한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뭐 하느냐면 하나님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짐승을 바쳤으니까, 그리고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분향단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요 분향단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죽이고 피를 받아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일마가 짐승을 대신해서 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향을 하나 피워가지고, 분향이 이게 향 피우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향연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기도는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에 요 향이 있으면 요 향에 불을 딱 댕구는 요 불이 중요합니다. 라이터 불 가지고 팍 댕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럼 어디 불 가지고 해야 되냐? 여기 번제단에 짐승을 태웠던 그 불 가지고 요걸 붙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제를 상징하는 요 피공로를 가지고 여기 분향하면, 요 분향이 성도의 기도,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와 합쳐서 시편 13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2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한단 말인가? 기도로 상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거야. 요 뿔에다가 뭐를 바르느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3은 오직 뭐로만 대진다는 겁니까? 피로만 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짐승 자체를 강조했다면, 속죄제는요,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피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뭐 해라?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에 피가 보이도록 해라. 그 다음에 그 분향단 뿔에 발라서 이 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제3을 얻는 줄 인식시켜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자, 아까 내가 카파르라 했지요? 속죄제가 카파르라 했지요? 속죄는 덮는다는 뜻이 되지요? 속죄라는 말하고 덮는다는 말하고 단어가 틀리잖아요. 전혀 의미도 틀리는데, 그럼 뭐냐? 이 피가, 여기 발려진 피가, 또 여기 뿌려진 피가 이 사람의 죄를 만다는 겁니까? 죄를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보이느냐? 지성소에서 건너편으로 볼 때 하나님이 뭐가 보여? 7번 뿌려진 그 피가 보이고, 이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23절 두 곳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23절. 읽어보지요. 시작. 23절. 여러분, 거기에 보면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세상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 가운데 섞여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애굽 사람의 집의 장자는 안 죽고 심판에서 넘어가고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고 정확하게 넘어갈 때에 뭐를 발라라 했습니까? 그 피에 문설주에다가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피가 그 집에 발려져 있으면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이 집은 짐승이 대신해서 죽은 집이구나. 짐승이 대신해서 죽은 집이구나.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은 집이구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을 보면이 아니고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 상태가 영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복음이 있어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재지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내가 이 하나님 새끼 맞나? 아니,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 이래 드드드 떨고요. 그게 또 너무 안 떨고 또 그래 있으면 좀 그렇지만 들들들 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잘하면요, 지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깨춤을 추고요. 이거는 이런 복음 아닙니다. 이건 내가 복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여기에 바로왕과 그 자식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나는요, 마귀가 그 안에 지 자식 듣고 있다 할지라도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순종을 잘 안 하는 놈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피만 여러분 그 위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만약에 마귀가 지 새끼 데리고 앉아있으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 그 안에 어떤 놈이 들어앉았는지를 안 보고 뭘 본다 했습니까?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게 복음화야. 그 안에 있는 자의 상태가 어떠하면 누가 앉아있는지, 이방인이니 유대인인지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야.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야. 이게 뭐요? 복음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살다 보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회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내가 터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터져야 될 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값을 내가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놓은 그 피가 내 죄를 만나는 겁니까? 연합함으로 회개할 때에 내 죄가 덮인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복된 시대에 태어난 거지요. 짐승 일일이 안 잡아서 안 드려도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 뒤에는 이제 8절에 보면요. 8절 9절 10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그 속죄에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그 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자 이제 제단에서 그 회막에서 나왔습니다. 피는 제단에 나머지 피는 다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째라 했습니까? 기름을 취해라 했죠. 화목제에 못 먹는 것만 드린다 했죠. 그 화목제 기름하고 똑같은 기름들,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강꺼풀에 덮인 기름, 하여튼 이런 비계들을 전부 다 취해가지고 요거는 뭐라 했습니까? 번제단에서 살라란 말이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3중으로 나눠지는데요. 속죄제는 3중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단은 여기 입구면 여기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 물두멍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번제들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요 짐승의 피는 어째라 했습니까? 요리로 가져가라 했죠. 요리로 가지고 시장에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 분향단 뿔에 발라라 했죠. 그러면 피를 보면 하나님은 요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 맞지요? 요게 속죄제다. 그러면 나머지 피는 다시 번제단에 부푸고 요 앞에서 뭐 해라 했습니까? 여기서는 요 짐승이 죽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요 짐승하게 있는 화목제에 들었던 못 먹는 부분, 기름 부분만 싹 끄집어내서 여기 항상 상번제가 있기 때문에 불은 붙고 있거든요. 거기다 그것만 싹 살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육체는 어째 되느냐? 기름 비계 부분만 끄집어냈으니까 나머지 몸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머리, 눈알 다 있겠지요. 요 몸통은 어째 되느냐? 11절. 그 송아지의 가죽, 또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박 재버리는 곳
신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라. 이래 돼 있지요. 자, 그러면 송아지에 있는 내장에 비계에 낀기가 있는 이것도 기름들은 요 태워버리고, 진짜로 그럼 송아지 피는 요 들어갔고, 진짜 송아지의 껍데기이지만 몸통 이거는 뭐 하느냐? 몸통은요, 죽은 거니까 끌고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이걸 들고 가든지 뭐 웃자고 가든지 해가지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진 밖으로 나가라 했습니다. 이 진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 해막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가 해막이면 해막을 중심으로 세지파, 동쪽으로, 그 다음에 뭐 또 서쪽으로 세지파, 맞지요? 하여튼, 이게 개떼같이 이랬다. 이래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진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바깥에 어떤 재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곳 찾아보, 신명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9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예요. 아니면 남들이 쳐들어올 때예요. 뭐 그거 보면 몽정한 사람들 바깥으로 튀 나가라 이런 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똥 쌀 때에 배설할 때에 진에서 배설하지 말고 진 밖으로, 진 밖이 저 멀겠죠. 이스라엘 60만이 있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말이 60만 명이지 60만 명 중에서 4분의 1인데 4분의 1이 몇 명입니까? 15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여자하고 다치면 여기가 뭐 한 진에 60만 명인데 이거 다 지나가 진 밖으로 나가려면요. 화장실 갈라 해도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맞지요? 그럼 진 밖으로 나가서 똥 싸라 했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부정한 거나 시체를 만진 것도 진 밖에 나가 있으라 했거든요. 맞습니까? 왜 진 밖에 나가라 했느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진 가운데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 안에 계신단 말이야. 도와줘야 되는데 똥이나 아무데나 싸놓고 이러면 막 부정한 것에 하나님 징그러워서 안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으면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 부정한 것들은 진 밖에 일단 다 내보내서 며칠 동안 정결한 기간 동안에 그 있다가 나중에 그 재물이 있거든요. 그 재물 가지고 뿌리 가지고 정결게 되면 들어오라는 거야. 왜? 성결해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해 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진 안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진 밖은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곳, 세상 저주받은 곳, 이런 곳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나무한 것들이 어디서 뒤졌습니까? 이게 여러분 진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진 밖에서 죽었습니다. 에이씨 죽는데 뭐 아무 데서나 죽으면 어떠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 안에서 죽느냐, 진 밖에서 죽느냐가, 진 밖에서 죽었다는 것은, 안식일날 나무에 놓으면 민수기 15장을 읽어보면,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진 밖에서 끌어내어 죽였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 반복하고 있느냐? 진 밖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저주받은 놈이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쫓겨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요즘 신약으로 치면 지옥 간 놈입니다. 제가 재물한테 안 넘어간 놈이다 말이야. 쉽게. 아까 민수기 15장에 그런 거 돼 있지요. 물어 짐짓 범죄한 것과 거릇 범죄한 것 대표가 안식일날 나무한 거 돼 있지요. 진 밖으로 잡혀서 죽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직통으로 지옥에 빠졌다 했거든. 이것들은 지옥 간 사람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짐승의 피는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휘장에 뿌리고, 그 다음에 뿔따구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파르. 피를 보면 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겠다. 피에 가려서 덮어주겠다.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했지요. 덮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육신은 어디로 나갑니까? 그렇지. 성막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저주가 있는 곳, 진노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죄 버리는 곳에서 뭐 해드더라? 죽어지더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그 피는, 그 몸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왜? 우리의 죄값으로. 그 몸은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문 밖에 있는 그 갈보리 언덕 거기서 죽었다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인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어.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요거는 여러분 레위기 이야기거든. 11절 이야기나 속죄제 이야기거든요. 맞지요? 요 속죄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도 한 거 보니까 여기 속죄제 때 죽었던 제사장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던 요 제물 피는 가지고 그 휘장에 들어가서 뿌리고 몸은 육체는 그 진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진 이 제물은 뭐의 모형이다? 그렇지요. 우리의 피는 하늘 지성소로 가져가서 우리를 샀다는 증거로 보여주시고 요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몸은 진밖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됐지요?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다 했지요. 요 제물은 무슨 제물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습니까? 속죄제 아닙니까? 속죄제인데 그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이지요. 먹을 건이 있다 없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 모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 모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모릅니까? 있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하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고 또 몸은 저 영문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요어서 다 해결해봅니다. 요어서 피 뿔에 바르고 요 피 부푸고 그 다음에 요어서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제사장 모가지가 있고 나머지 고기는 지가 또 먹습니다. 요도 이제 못 먹는 것만 드리거든요. 비계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육체는 제주가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사장하고 뭐일 때는 평민일 때나 아니면 족장일 때는 됐지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온 거는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아니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요리 들어가고 몸은 이리 나가거든요. 일단 피 가지고 성소에 들어온 거는 사람이 먹을 건이 없습니다. 요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몸을 먹을 수 없다 이래 돼 있습니다. 됐지요? 요거는 제사장 모가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번제는 가죽이라도 제사장 모가지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제사장 몫이 하나도 없는 제사입니다. 피를 가지고 요리로 들어가고 몸 밖으로 나간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방법이 좀, 속죄제도 방법이 다르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같은데, 들어가고 나가고 똑같습니다. 몸은 나가고 피는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똑같은데, 이제 일반 백성이나 평민이나 또 족장이 죽었을 때는 다르다 말이에요.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됐지요? 요거는 제사장이 먹을 수도 있고, 제주가 먹는 것도 있습니다. 됐지요? 나는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도 뭘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그 피는 우리를 사셨다는, 죄값을 사셨다는 증거로 누구 앞에 뿌리고? 아버지 앞에 뿌리고. 그 몸은 저주를 받은,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완전 죄인 중에서 그런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은 저주받은 진 밖에 나가서 비참하게 불태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습니까? 십자가에 6시간 달렸는데 3시간 동안은 사람한테 버림받은 사건을 강조했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시간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시간이야. 그래서 갑자기 땅에 어둠이 깔리고 하나님 그때 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이건 태양이 안 떴다는 의미보다도요, 하나님의 빛이 근원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어둠이 깔리고, 그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네가 죄인이다 이놈아.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영세전부터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층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백층을 올라갈 때 걸어 안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단추 눌리고.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까지 그 사람의 희생이 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희생 자체를 무시하고 또 내가 나가서 회개함으로 예수께 연합해서 죄사함 받는 이것 자체도 무시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13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그 세중은 뭘 바치려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수송아지를 드리라 했지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안수하고 건티 잡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담불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전부 다 쏟고, 그 다음에 19절에 못 먹는 기름만 지하여 단 위에 드리고, 20절에 나머지 몸통은 어디로 가라? 그래, 진 밖으로 가져가라. 21절에. 맞지요? 그래서 첫 번째 수송아지, 즉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하고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에 족장이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으면 수염소를, 예물이 다르지요? 재물이 달라. 수염소를, 돈은 여러분 제사장이 많을까요? 족장이 많을까요? 족장은 요즘으로 치면 정치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요즘으로 치면 교황이다. 치십이다. 아니면 목사라 치십시다. 목사와 교황이 돈 많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돈 많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목사 걸베인데 무슨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무게는요, 대제사장한테 비중을 더 두는 겁니다. 수염소를 드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에 보면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에 희생 잡는 곳이 번제단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속죄제라. 그 다음에 25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 성소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리로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기서 그냥 바르고 나머지는 여기 부풀어 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 못 먹는 것만 드리라. 맞나? 그 다음에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을 드린 같이 단위에 불사를 찌르니 이랬지요. 몸통은 밖으로 안 나갑니다. 요거는 제사장 모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속죄제 때 들었던 뒷다리, 그 다음 흔든 가슴, 안심인가 등심인가 그거 조금 떼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제주가 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은 5장, 6장, 7장 이런 데서 합니다. 5장, 6장, 7장에서. 그럼 5장, 6장, 7장은 5제 제사인데, 내나 5대 제사인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는 요 화목제 때 제물, 속죄제 때 제물을 어떻게 제사장이 먹어라 이런 것들을 써놨어. 보충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여기 보니까 그러면 몸통이 안 나가지요? 피 가지고 성소로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제사장 때하고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하고 같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거. 또 여기 27절에 보면 평민 하나가 범죄했을 때도 내나 이 똑같으면 제물만 다르지. 방법은 또 여러분 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족장하고 같으므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하고 백성이 범죄했을 때하고는 뭐하더라? 그럼 다 배운 겁니다. 자. 지금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대제사장 한 사람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뭐가 같아? 무게가 같아라는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재물을 보고 알아라는, 재물을 보고. 재물이 죄의 비중이나 무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염소나 어린 양이나 암양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나 이런 걸로 가지고 죄의 비중을 더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그 죄의 비중이 크다. 그래서 염소나 비둘기 드리가 안 된다. 뭘로 드리라?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리라. 그 다음에 그래 본다면 이스라엘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도 이거는 여러분 염소나 이런 거 드리가 안 된다는 거. 뭐로 드리라?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리라. 제물이 똑같고 제 무게가 똑같지요. 제 무게를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족장이나 평민 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제사 방법 중에서 짐승의 몸은 영문 밖으로 저주받은 짐 밖으로 나가서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피는 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맞습니까? 그래서 카파라 되고 그 방법 해결 방법도 또 뭐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한 사람의 제무게와 제사함의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무게와 제사함의 방법이 똑같아. 무게로 치면 1 더하기 산수로 치면 1 더하기 1은 2다 할 때 이 꼴이 똑같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는 거하고 뭐가 같은 효과가 있다. 이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만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도피성에 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의 효과가 무려 짐짓 범죄한 자는 안 된다 했지요. 실수로 범죄한 자만 된다고 모르고 범죄하고 연약해서 범죄한 자만 된다 했지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우리가 볼 때는 실수 예를 들어서 도끼질 하는데 도끼날이 뒤로 빠져가지고 박성경 집사님 예를 들어서 머리에 맞고 가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경찰은 없기 때문에 고엘 안 집사님이나 아들이나 이런 사람 내치기려고 막 또 도끼 들고 쫓아오거든요. 그 도끼 빼가지고 이제 내치기로 쫓아오거든요.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도피성이 이스라엘에 6개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있어서 어디에 살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 죄를 고하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서. 도피성 주인이 레인과 대제사장이거든요. 아이고, 안집사 내지기를 합니다.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백성 앞에서 재판을 받아 죄 없다 하면 나는 풀려나. 진짜로 도끼질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빠지가 맞은 겁니다. 조사를 해볼 거 아닙니까? 확인이 되면 나 사는 거야. 근데 재판을 안 받아도 사는 길이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그렇지. 당대의 대제사장이 객 죽어보면 도피성에 있는 놈 갑자기 전부 다 해방이요. 8.15 특사야. 강복절 특사야.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죄인의 죽음과 일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찾아보십시오. 안 믿을까 봐서. (6절) 5절 건티하고 5절하고 다 읽어보면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다. 6절에 보면 그 살인자가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되는 기라. 재판받아가지고 죄가 없다고 답이 나왔으면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맞지요? 에? 재판을 안 받아도 누가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간다라는 거야. 왜? 기름 부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기 때문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기 죽으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고 죽은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나니 그래 돼 있죠. 이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고 죄를 지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느니라
사망이 왔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의 원리거든요. 한 사람이 누구라? 아담 아닙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왔다고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담이 그 이후로 죽었고 그 자손이 죽는다 아닙니까? 이러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 꼴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뭐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 씨나 빨아먹어 봤습니까? 아담이 먹던 거 버린 거 빨아먹어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죄는 뭐냐 이래 물었을 때 근원적으로 그때 도적질 했는데 거짓말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는데 자꾸 따먹었다 하노. 따먹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러 붙습니까? 사망이 이르러 붙습니다. 그 14절에 보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사망이 이르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는 예수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대표자로 온 것처럼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였습니다.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아담이 네 이랬을 때에 아담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자연을 대표하고 새를 대표하고 개돼지를 대표하고 자손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대표자가 팍 져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 죄를 다 짓다는 거야. 안 짓는데요. 짓다는 증거가 있다 이놈아. 뭔데요? 우리도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안 지은 모든 사람도 그 이후에 죽더라. 그럼 뭘 증거하느냐?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뭐냐? 대표자였다는 거야. 중국하고 떼놈하고 우리하고 축구를 했다. 그럼 다 찹니까? 야, 중국 사람 다 티나와. 한국 사람 다 티나와. 어마어마한 크기의 운동장에서 하여튼 공을 차보자. 그렇답니까? 그래야 나 어찌합니까? 그렇죠. 중국 사람 대표, 한국 사람 대표 모여가지고 삥삥 차대다가 한국 사람 대표가 접으면 우리나라 사람 다 울지요. 중국 사람 대표 접으면 중국 사람 다 우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공생의 시작이 뭐 됐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며 세례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내가 세례받는 것은 잘 보십시오.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는 건 예수님과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하는 게 세례다. 뭐하고 연합하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연합돼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인데 거기에 내가 연합돼서 나도 부활의 됨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진짜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도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처럼. 이걸 믿음으로 연합하는 게 세례라. 근데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연합돼서 내가 죄인과 같이 되겠다 하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공생애의 첫 길을 걷는 것은 우리와 연합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고 4장에 보면 뭘 지셨느냐?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이 뭐고 이러면 보통 여러분 안 배우면 성경을 안 배우면요. 사단에게 세례 받으신 분부터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분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심이 여러분 공생의 시작이 되면 우리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이 공생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았거든요.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요한이 이상한 생각이 거기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뭐가 답이 안 나온 거야. 이거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럼 저분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저분하고 비교하면 내가 죄가 더 많은데 저분이 와 내한테 세례를 받는다 하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게 여러분 세번역에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됐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이사야 53장에 예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어서 속죄 제물이 되는 거 그게 5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되셔서. 대표자가 돼서 우리를 대표해서 사장에 보면 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대표자는 그 앞에 대표자는 젖붙고 떡대 붙고 그래 저주가 와 붙고
뒤에 대표자는 그러니까 내를 대표해서 지금 뭘 받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는 마태복음 3장부터는 응원하면서 읽어야 돼요. 특히 4장부터는 막 예수 이겨라, 예수 이겨라 이라고 막 춤추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읽으면 요 시험 이김이 내가 이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사람 죄를 하나하나 지고 가는 거예요. 네 만나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죄를 자기한테로 옮기고 에이? 또 여러분 뭐 병신 만나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귀신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결과로 귀신에서 해방되고 구약의 죄를 걸머지고 그때 당시의 죄를 걸머지고 앞으로 믿을 놈의 죄를 걸머지고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대표자가. 안 기쁘면 우리 구속이 안 이루어지고 지심으로 자기 피를 들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으로 부활 안 하고 뭘 가지고 부활해서 몸띠 그거 가지고 부활한 거. 물론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지만 빵구멍 난 그 몸띠 손에 못 잡고 난 그 몸띠로 부활해서 지금도 주무시도 안 하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아버지여 내가 저놈을 위해서 죽었는데요. 아버지여 내가 저놈을 위해서 죽었는데요. 그러면서 뭐 하더란 말입니까? 중보하신 내가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게 오늘날 속죄제의 효과가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한 것마다 전부 예수께 전가되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 죄가 덮임을 받는다. 여러분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으면 이 말을 사모하지 말고 죄 짓거든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내 대표자 예수께서 내 대신 나와 연합하시고 내 대신에 내 죄를 지고 전부 내 죄를 지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물론 나는 눈물로 회개하고 내 짐승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울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나는 망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는다.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죄 가운데서 나를 자유케 하고 사단의 정죄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내 마음의 죄책감까지도 이기게 해주시는 귀한 복이 이 속죄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귀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길었는데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지고 하늘 성소로 당신의 피를 친히 가지고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7번 뿌려주심으로 나를 완벽하게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죄를 지고 하나님 저주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 지옥의 자리, 광야의 자리로 친히 나아가셔서 갈보리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속이 영원하여서 오늘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노라. 그 안에서 너는 자유하고 그 안에서 너는 죄 사함 받고 그 안에서 너는 새삼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를 보며 넘어가겠다 하신 주여 이 믿음의 피가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케 하며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나를 힘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